오늘은 성경 통독 시편 11편에서 15편까지 바른 성경을 낭독해 드립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하면 수치가 오고 겸손하면 지혜가 온다.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자신들을 인도하나 사특한 자들의 속임수는 자신들을 패망케 한다. 재물은 진로의 날에 아무 쓸모가 없으나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흠없는 사람의 의로움은 그의 앞길을 바르게 하나 사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들의 의로움은 자신들을 구원하나 사특한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만다. 사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사라지고 불의한 자의 기대도 헛되이 끝난다. 8절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으나 악인은 오히려 그 재난에 빠진다. 경건치 못한 자는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출된다. 의인이 잘되면 성읍이 기뻐하나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번영하나 사악한 사람의 입 때문에 마을이 망한다. 지각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침묵한다.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비밀을 숨겨준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14절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낯선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다.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고 힘 있는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화를 자초한다. 사악한 사람이 얻는 소득은 헛것이나 의를 뿌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나 악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행위가 흠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뿐이다. 24절 흩어 나눠주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에게 24절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곡식을 숨겨두기만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것을 내답하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으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같이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바람만 상속받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보아라,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Y 주석으로 가서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가 더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직함에 대해서 시편 11편에서는 지금 정직한 것을 말하고 있죠. 공명정대한 원칙들 위에 놓여야 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모든 사업 거래에서 결정적으로 빛이 비쳐 나가게 해야 한다. 속이는 일이 없게 하고 가장 엄격한 성실성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속여서 얼마의 이익을 보느니보다 재정적으로 약간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좋다. 정직한 거래로 잃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에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사람들과의 모든 업무는 공명정대하고 의로운 원칙 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빛 가운데서 보아야 하며 모든 것을 속임수나 표리부동함이나 교활한 냄새가 조금 더 없이 행하여야 한다. 세상적으로 약삭 바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높이시고 부정을 저주하신 하나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공정과 공평의 외양으로 포장된 모든 공정한 거래, 이기심과 부정을 숨기려는 모든 계략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행습을 손톱만큼도 찬성하지 않으신다. 그는 모든 거짓을 미워하시고 모든 이기심과 탐심을 몹시 싫어하신다. 그는 인정머리 없는 거래를 참지 않으시고 보복하시되 그와 같이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서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들에게 번영함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취득한 모든 것 위에는 저주를 내리신다. 어떤 사람이 이기심이나 속임수를 쓰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모두 부정을 피할 뿐 아니라 그들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공의와 자비로우심을 우리도 배워서 실천해야 되겠네요. 그죠? 18절. 18절에 무슨 말이 있었죠? 사악한 사람이 얻는 것은 헛것이나 의를 뿌리는 사람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함. 목소리와 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된다. 그것들로서 우리는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증오와 복수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말은 마음의 감정을 나타낸다. 그것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될 수 있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될 수가 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마음의 감정을 나타내니까. 혀는 축복의 세계이기도 하고 죄악의 세계이기도 하다. 말, 우리의 지금 언어, 스피킹, 말, 황폐케 하는 우박인가 사랑의 씨앗인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들의 말은 모든 것을 짓이겨 버리고 황폐케 하는 우박 같지 않고 그들의 입술에서 감미롭게 흘러나온다.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 위에 항상 사랑과 친절의 씨앗을 뿌리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감화는 보여지기보다는 더욱 많이 느껴진다. 그들의 감화는 보여지기보다는 더욱 많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정직한 사람은 영원히 그의 보석들이, 아까 정직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실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 성실과 정직. 그죠?
하나님과 의가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이 약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라는 것은 righteous인데, 그걸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의가 뭐냐면 악에 대해서 엄격한 거라 그랬어요. 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악인데 이 의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엄격한 것이랍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이 약한 오늘의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실신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정직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때만 정직하지만 이런 원칙 하에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이다. 철저한 정직성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 잘못한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경건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정직과 술수는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직한 사람들이 술수를 쓰지 않죠. 술수를 쓰는 사람은 부정직하다는 말도 되네요. 그죠? 바늘과 실, 그러는 것처럼 술수를 쓰는 사람은 부정직하다. 부정직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술수가 정복되고 진리와 정직이 다스리는 입장에 놓이든지 아니면 술수가 다스리는 입장에 서고 정직이 지도하는 일을 그치든지 하게 된다. 이 둘은 동행할 수가 없다. 그 둘은 결코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의 택하신 바 그의 보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모으실 때 그 보석들은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부호가 된다고 했네요. 우리 그거 기억하십시다.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면 조금 손해보는 게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재물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보화로 선택해 주시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 그렇게 약삭 바르지 못하고 술수를 쓰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재물이 채워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보화로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보다 더할 어, 축복이 없죠.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왕관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보석이 박힌 왕관에서 찬란하게 반사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참 중요한 거 잡았습니다. 정직하는 거, 신실한 거, 술수 쓰지 않는 거, 이기적인 목적으로 약속 바르지 않는 거 배웠습니다. 시편 12편으로 가겠습니다. 바른 성경. 오늘은 15편까지 해야죠.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책망할 때는 감사하게 받고 따라야 되겠네요. 선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그분의 정죄함을 받는다. 이 정죄함을 받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불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덕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뱃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오르나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이다. 악인의 말은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악인은 쓰러지면 끝나버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7절까지 읽었고 이제 8절.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자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보나 악인은 궁유를 베푼다고 해도 잔인하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넉넉하나 방탕하는 자는 지각이 없다. 악한 사람은 악인들의 탈취물을 탐하여도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인하여 덫에 걸리나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덫에 걸리나 의인은 재앙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어 만족하고 자기 손이 수고한 만큼 받는다. 15절까지 읽었고, 14절까지 읽었고, 이제 1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충고를 듣는다. 겸손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 뭘 말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이제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이 사람의 부족으로 온 것인가? 혹은 나의 부족함으로 온 것인가?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죠. 신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진술하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만 한다.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신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나 거짓말하는 혀는 한순간만 통한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으나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넘친다. 22절.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우둔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떠벌린다.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린 자는 부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의기소침하게 되나 선한 말 한마디는 그를 기쁘게 한다. 의인은 그의 친구를 바르게 인도하나 악한 자의 소행은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 사람의 귀한 제사는 부지런함이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와이트 주석에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해석해 놓은 게 있나? 없습니다. 잠언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른 성경.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름을 듣지 않는다. 시편 13편을 낭독하고 바른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지만 괴사한 자는 폭행만 당한다. 이 괴사한 거는 이기적이면서도 사악함을 갖고 있는 자죠. 그죠? 그래가지고 계략을 막 꾸미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자는 폭행만 당한다고 나오네요.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함부로 떠 벌리는 자는 망한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된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나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자초한다. 의인은 행위가 온전한 자를 지켜주나 죄는 악한 자를 패망케 한다. 7절. 부유한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며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부자는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량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충고를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감소하나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증가한다. 소망이 늦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성취된 소원은 생명나무이다.
2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며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난하다. 이 괴사한 자가 계속 나오네요. 다른 사람을 자기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니 괴사한 길은 험난하죠. 사리 깊은 자는 잘 알고 행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악한 전령은 재앙에 빠져도 충직한 사시는 양약이 된다. 훈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29절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즐거우나 우둔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나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고 좋은 보상은 의인을 따른다.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인다. 가난한 자가 경작함으로 많은 소출을 낼 수 있으나 불의로 인하여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마음이 족하도록 먹으나 악인은 배를 줄인다. 와이주석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와이주석을 사용하겠습니다. 시편 14편 바른 성경 시편 14편 바른 성경 낭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외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초하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황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나 황소의 힘으로 수확이 많아진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쉽게 지식을 얻는다. 우둔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는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게 하나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들 중에는 은혜가 있다. 마음속 고통은 자기 혼자 알고 마음의 기쁨 역시 타인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악한 자의 집은 무너지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창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우수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기쁨도 끝에 가서 슬픔이 될 수 있다. 14절 마음이 비틀어진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아무 말이라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우둔한 자는 건방져서 멋대로 행동한다. 빨리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상속받으나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19절이 아주 흥미롭네요. 보세요.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의인들이 일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결국 이기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 여기에 있네요. 그죠?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 되기 위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낭독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네요. 우리가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혹시 우리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2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애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으나 말만 하고 있으면 가난을 불러올 뿐이다. 실제 손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자기 재물이지만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 내가 기도를. 음. 2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의미심장합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아, 이 말씀도 이 말씀도 중요하네요. 시편 28편 아니 시편 지금 시편 14장을 하고 있죠. 시편 14장 28절. 아, 이것도 하나님께 오늘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아, 여기에 어떤 우리의 죄악이 있어서 우리의 구도자들이 많지 않은 거,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작은 거 이런 것도 좀 하나님께 상의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간구할 건 간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추수꾼, 추수꾼 이 적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오늘 성경 동독의 중요한 것에 저는 시편 14장 14편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시편 14장 28절 포화로 저는 이거 잡았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300명 추수꾼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해결해 달라고 솔루션을 달라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솔루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자들 평생 살면서 구도자들에게 침례자 수도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매우 총명하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원수가 되는 것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네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총명하다.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이해하는 총명함이 있고 또 기분 나쁘게도 하지 않고 그날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노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30절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이 평안한 건 몸에 활력을 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고 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쓰러지나 의로운 자는 사망이 임할 때에도 소망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우둔한 자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지혜는 2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우둔한 자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우둔한 자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현명한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으나 수치를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산다. Y주석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30절을 해석해 놨네요. 30절. 자, 30절이 무엇이었죠?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는 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놨네요. 사탄의 품성 가운데 있는 비루한 성격, 특성. 이 비루하다는 말이 이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비루함, 비열함, 비루함. 이 비천한 말도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천한, 악함, 낮은 거, 어리석은 거. 이런 특성이 이제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시기하는 것은 사탄의 품성 가운데 있는 가장 비루한 특질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함으로써 계속 자아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웃의 흠을 잡으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한다. 칭찬의 말은 그에게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아주 듣기 싫어한다. 오, 이 사악한 품성의 모습이 말할 수 없는 악경 흥향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끼쳐왔는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아벨의 행사는 의로워서 하나님의 그를 높이셨고 그의 행사는 악하여서 주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다. 가인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 것과 똑같은 적개심이 사울의 마음속에도 있었다. 가인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 것과 똑같은 적개심이 사울의 마음속에도 있었다. 이 시기, 질투, 적개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이 사단의 특성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내놓고 다 불사르고 거룩한 품성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겠죠? 시기심은 교만의 자식이다. 만약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잔인한 행동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살인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암흑의 왕자 사이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와 암흑의 왕자도 사탄이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계속되는 대쟁투는 매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시편 15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5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33절까지 있네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만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모두를 살피신다.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삐뚤어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으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오둔한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의를 추구하는 자는 사랑하신다. 10절. 바른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수월과 멸망도 수월은 이거 죽음입니다. 죽음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는 환히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들의 마음이겠는가.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밝아지나 마음의 슬픔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4절. 명철한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우둔한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자에게는 모든 날이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하는 것보다 낫다. 나물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잘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화를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대로 같다. 여기서 게으름과 정직함이 이게 대조가 됐네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지각이 없는 자는 어리석음을 즐거워하나 명철한 사람은 걸음을 곧게 한다. 은원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이 22절. 22절에 은원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이랬거든요. 22절. 은원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이것도 좀 묵상해 볼 것이네요. 적어놔야 되겠네. 시편 15편 22절. 23절.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현명한 자에게는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어서 내리막길에 있는 수월을 벗어나게 한다. 이 수월은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지만 과부 밭의 경계선을 지켜주신다.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리시지만 과부의 밭의 경계선은 지켜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악인의 계획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기쁨을 주는 말은 정결하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토해낸다.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거 필요하네요. 그저 이게 의인의 마음이니까.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멀리 하시나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멀리 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빛나는 눈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한다.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달게 받으면 명철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며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며 훈계는 생명이 따르고 영광이 뒤따르죠. 예, 오늘 근데 Y주석의 어느 말씀에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지 한번 그것을 사용해보고 여기 있네요. 예, 1절 말씀을 해석해 놓았는데 1절이 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예,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든지 이제 부드러운 대답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죠. 맞아요. 맞네요. 나쁜 수확을 내는 씨앗들. 어떤 것이 나쁜 수확을 내는 씨앗들이 되느냐. 과격한 말은 흉작을 내는 씨앗을 뿌린다. 그 열매는 아무도 거두어들일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말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부지한 말이 끼친 해악을 측량할 수가 있다.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에 별 악의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표시이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쪽으로 역사한다. 가족들이 내뱉은 사려 깊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결과를 빚는가. 거칠은 말은 원한에 사무치게 하고 그 상처는 여러 해 동안 가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끼칠 가마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항상 말을 조심하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해독을 끼친다. 신자들 불신자들을 사귀는 중에 경솔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후에 그 좋지 못한 가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의 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의 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은 시편 15편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16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에서 15편까지 했는데요. 정직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14, 시편 14편 28절과 시편 15편 22절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절을 적어 놓고 오늘 캔 보화를 제 노트에 올려놓고 묵상하고 이제 기도할 때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상의하고 클레임할 건 클레임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편 16편을 읽기로 하고 오늘은 시편 10편에서 15편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